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 중 일부와 격렬한 논쟁을 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그들이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방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에 서게 된 거죠. 고발의 내용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른다. 결과적으로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스데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의 대답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총망라하는, 관통하는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전반에 걸쳐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스데반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공회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두 격분해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즉결 처형을 당해요. 어떠한 판결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스데반이 왜 단답으로 잘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 심지어 이 긴 이야기에는 스데반 자신의 어떤 억울함 또는 상대가 잘못 자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보통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간혹 질문자의 질문이 뭔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답변자는요, 잘못된 관점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질문자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그래서 정상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빼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 왜곡된 시각에서 질문했던 사람의 기대했던 답변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른 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반의 경우가 딱 그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고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스테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단순히 아닌데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와 격렬한 논쟁을 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봤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알아요. 거짓말로 고발하는 내용도 압니다. 이걸 다 봤을 때 지금 이들이 무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한 스테반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람 때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까지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다. 요셉 때 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모세 때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윗 솔로몬 때에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성전, 율법, 성지, 선민,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들에게 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흐름, 그 이해의 흐름은 뭔가 잘못됐어. 날 따라와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스테반은 사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죠.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본문 외에는 시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아주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성 모독자가 아니야.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 이전에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의 경로를 살아왔고 누굴 만났고 어떤 사건을 겪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부터예요. 그게 언제예요? 75세잖아요. 75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그 여정을 출발한 때부터 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건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막 대단한 소재로 만들었고 최고급 자재로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도요, 엔진이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장식이에요. 볼품이 좀 없어도, 멋지지 않아도, 소재가 그냥 평범해도 엔진이 있으면 그건 자동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의 동력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생겨나고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건 항상 나 자신이 중심이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주 이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있죠. 하지만 사람은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도 자기 만족을 얻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에요. 금욕을 실천하는 종교나 철학이 있죠.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해봤더니요, 4끼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금욕이요, 결국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끊어내기 위한 고행의 과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입니다. 나에게 번민을 가져다주는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서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건 결국에 가서는 나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 안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잘라내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는 자극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관계와 상황이 아닌 내 안의 내면을 바꿔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뭐를 차단하거나 끊어내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만족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삶의 동력원이잖아요. 말씀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향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은 목적과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왜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건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거는 느낌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전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게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부와 인기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엔진이 없는 슈퍼카와 같은 겁니다. 그럴싸해 보여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실 특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 타락해 가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모두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동료원으로 그와 함께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스데반은 4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걸어왔잖아요. 네,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너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 여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야.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5절에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왔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느냐? 갑자기 약속을 주세요. 야, 이 땅은 네 자식과 네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근데 봤더니 난 자식이 없어요. 약간 사기당하는 기분이죠. 이게 뭔가 말만 믿고 왔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내가 가리키는 땅을 향해 가라.
사실 알고 봤더니 그때 내가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가라 그랬지.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내 삶의 바탕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도요, 내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거죠. 막상 그 땅에 도착했는데 땅을 안 주세요. 약속만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도 뭐예요? 이 자손들이 외국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거야. 내가 구해내서 다시 여기 올 거야. 지금 400년 후 약속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다시 하란으로 가겠어요. 이건 뭐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건 뭐죠?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라는 얘기죠? 이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7장 전반을 관통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의 눈에는요, 자신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성전, 율법, 성지, 선민,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지만 막상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약속을 대신 받았고요.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얻은 때는요, 이 부르심에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도 나중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사실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보다 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손을 준다, 땅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야만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막 병이 낫고, 부가 쌓이고, 사업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무슨 그런 스토리가 꼭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거죠.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천국을 향한 이 구원의 길에서는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받았는데 나머지를 쫓다 보면 이 중요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고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고 말씀대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순종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불순종한 결과가 죄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격렬하고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통과하세요. 그러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을 경험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고생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네, 내 자식이 내 십자가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조상들까지 다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 할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까지 언급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땅을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그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 성지, 선민에 매여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시선이 닿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 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너네나 이 돌이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껍데기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회개해야, 네가 네 자신을 부정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네가 아브라함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왜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혈연도 아닌데. 그건 같은 믿음의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과 나를 상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떠들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나는 무엇을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겁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은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이 간단한 논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무수한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손에 쥐고 보며 있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소유한 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 환경 속에서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사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